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주보의 광고를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부활절. 부활절 한 주 앞에 요 주가 무슨 주일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강남으로 입성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부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요번 주 오늘 이 주일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뭘 타고 가시냐면 누가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30절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거다.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그거 왜 풀어가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하나를 만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고 있으니까 그 임자들이 왜 두고 풀고 있느냐? 34절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줘요 실제로. 그래서 들고 와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35절 보십시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웁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 그들이 뭐를 길에 폈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뭘 펴냐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대가 있고 뾰족하게 이렇게 나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거 야자수 나무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를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다 어떻게 했다고요? 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앞뒤에서 사람들이 따르고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옷을 길에 펴고 또 뭘 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옷을 길에 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치면 이겁니다. 무슨 연예인들 무슨 행사할 때 보면 무슨 영화상 행사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차에서 내리면은 레드 카펫, 빨간 카펫이 쫙 깔려있죠. 행사장까지 들어가라고. 뭐예요? 환영합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어서 들어가십시오. 그거거든요. 예수님 들어오시는 길 앞에다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 옷을 벗어서 깔았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느냐? 호산나.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뜻이 뭔지 잘 몰라요.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막 반갑게 환영해요. 그게 오늘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예수님은 거기 뭐 때문에 들어가십니까? 따라합시다. 백성을 위해 죽으러. 백성을 위해 죽으러 지금 행차하시는 거예요. 왕이 행차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행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번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 토, 일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아까 나귀를 탔는데 나귀에 뭘 탔다고요? 나귀 어른을 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시려면 뭘 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어디 행사 갑니다. 대통령이 어디 행사 가는데 잘 보세요. 대통령이 어디 행사 가는데 경기 끌고 나타났다. 대통령이 어디 행사 가는데 아주 초라한 중고 경차 이런 거 끌고 나타났다. 안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까만 차, 웬만하면 방탄되는 차,
삐까번쩍한 차, 새 차 잘 되는 차, 이런 차 타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행차하시는데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 타셨다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목사님이에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해가지고 목사들도 이거 좀 안 좋은 거 타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귀 새끼가 얼마나 비싼 줄 아냐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 가장 겸손하여서 가장 작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사건이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실현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그거 갖다가 나귀가 얼마나 비싼지 아냐고. 여러분 나귀는 가장 초라한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타시려면 뭘 타셔야 돼요? 멋진 백마, 흑마 이런 거 타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 제가 항상 어떤 본문을 얘기하고 그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좋지 않은 이유는 본인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본인이 죽을 걸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지 아세요? 자,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9장을 읽었죠? 자,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28절에서 44절까지 읽었어요. 자, 잘 보세요. 41절부터 보세요. 41절부터 44절까지. 이 부분은 사람들이 참 간과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알려면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41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우리 한국으로 치면 강남 땅입니다. 아주 비싸고 화려한 땅. 그 땅을 보시고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느냐?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금요일에 죽는다, 5일 뒤에 죽는다 해서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아파서 우셨는데 뭐 때문에 우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 때문에 우셨어요. 그 화려한 성 때문에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너도 오늘 따라합시다. 너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즉 예루살렘아 너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구나 이거예요. 평화의 왕, 예수님은 샬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살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화예요. 그 평화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화려한 성 예루살렘은 평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네 눈에 숨겨졌다. 왜 숨겨졌어요? 하나님이 숨겼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자, 그래서 43절부터 읽어봅시다. 43절부터 44절까지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화려한 성 예루살렘에게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죽음 때문에 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때문에 우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구나. 너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 거다? 박살이 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나중에 멸망합니다. 이 화려한 성이. 너는 박살이 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대적들이 와서 너를 치고 박살을 내고 끝장이 날 것인데,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평화에 관한 일을 너는 알지 못했다. 두 번째 뭐예요? 44절에 나옵니다. 이는 나오죠. 이는은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이는이 지시대명사도 돼요. 이것은 저것은. 근데 여기서 이는은 뭐예요? 왜냐하면. 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보살핌 받고 있는 그 소중한 날들을 네가 알지 못하고 그 소중한 것을 땅에 내쳤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보살핌을 못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적들이 와서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드리고 옷가지를 바닥에 깔아드리면서 예수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5일 뒤에 금요일 날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폭도들로 변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치 공장에 놀아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그 정치 공장에 놀아나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분은 오시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해줄 어마어마한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이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어렴풋하게 뭘 생각하고 있냐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로마로부터 박살내고 철권 통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엄청난 분이 올 거다. 자기들 생각이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 아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낮은 곳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올 것이고, 예수님은 크게 소리도 지르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 임하셔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정복해 가실 것이다. 그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면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백마 타고 화려하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분명히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네 왕이, 예루살렘아, 네 왕이 너에게 임한다. 네 왕이 너에게 올 거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백마 타고 오지 않을 거다. 나귀를 타고 올 건데 너무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막 호산나 옥수수 했는데 나중에 정치 공장에 휘말려서 어떻게 합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 나귀 타고 초랑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사모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화려하게 생기고 키 크고 얼굴에 막 기름이 막 발라져 있는 것 같고 막 뒤에서 후광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림 그릴 때, 제가 안 좋아하는 그림이 있대. 저 화가들 그림 그리는데 예수님 그림 그릴 때 보면 뒤에 꼭 후광이 있어요. 막 예수님 그런 후광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후광 없어요. 제가 희한한 소리, 무슨 어떤 사람이 하다가 어디 갔는데, 뭐 행사장에 갔는데 신발 끊었다가 뭔가 환한 빛이 비추는 것 같길래 보니까 장동건이 서 있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장동건도 그런 빛 없어요. 그냥 남들보다 잘생겨서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생긴 것도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더라. 예수님은 초라했습니다. 빼짝 말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30살인데 사람들이 네가 40도 못 됐는데 이러지 않고 뭐라고요? 50도 못 됐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최소한 10년은 사가고 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30살인 예수님에게 네가 40도 못 됐는데 그런 소리 하느냐가 아니라 50도 못 됐는데 그런 소리 하느냐? 예수님의 얼굴이 뭘로 보여요? 40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되게 초라해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분입니까? 평화의 왕이세요. 아까 우리가 42절에 봤잖아요. 오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지금 네 눈에 그것이 숨겨졌다. 왜요? 겉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화려한, 우리나라로 치면 뭐와 같아요? 강남과 같은 땅입니다. 땅값도 비싸고 부자도 많이 살고, 궁전 주변에 사람들 살고 이런 땅이에요. 물론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과 화려함만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세요. 44절에 43절 44절에 보니까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냐고. 이 화려한 성이 박살이 날 건데 뭐 때문이라고요? 왜냐하면 네가 보살핌 받는 자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살핌 받는 감사를 깨달읍시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살핌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좀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큼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위에 개척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잘 알아요. 이 친구 13살, 14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맨날 들으니까 이게 식상해요. 식상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예루살렘은 뭘 몰랐어요?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예루살렘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께 보살핌 받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그 예루살렘을 보고 뭐 하십니까? 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는데 옆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울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막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환난과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인데 이 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뭐예요? 자주 얘기해요.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 친구 많지? 친구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없어진다. 네 지금 네 좀 잘생긴 거 같이? 지가 잘생겼다 생각해요. 네 지금 네가 좀 잘생긴 거 같이? 얼굴 소중히 관리해라. 소중히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않아? 아빠처럼 된다 그래요. 아빠처럼 막 얼굴도 막 이상해지고 이런다. 네 지금 뭐 이러지? 네 건강하지? 소중히 관리해라. 관리하지 않으면 다 없어진다. 네 지금 축구 좀 잘하지? 축구 연습 열심히 하고 소중히 관리해라. 관리하지 않으면 다 없어진다. 여러분이 돈이 있습니까? 관리하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외모가 있습니까? 관리하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건강합니까? 관리하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따라합시다. 내가 관리하지 않는 모든 것은 모두 다 없어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을 감사해야 그게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그게 유지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에 보니까 에서라는 사람이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야곱이 자기 형이 에서거든요. 에서가 밖에 나와가지고 사냥하다가 돌아왔어요. 사냥하다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목이 마를 때 옆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있는 거 보면 와 진짜 먹고 싶어 죽겠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냥하고 기진맥진해서 딱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이 뭘 하고 있어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붉은 것을 쓰고 있다 했으니까 팥죽이다 대충 생각을 해요. 팥죽인지 수수인지 뭐 죽을 쓰고 있어요.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건 나 좀 달라. 야곱이 동생이 뭐랍니까? 그냥 주면 좋은데 뭐랍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형님으로서의 권한을 나한테 팔아라.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팔게. 그 따위 거 뭐라고? 근데 성경에 뭐라 적혀있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이래 적혀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게 뭡니까? 에서가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인 겁니다. 에서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에서가 뭐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 근데 그 성전이 있고 자기들이 택한 민족이고 자기들이 뭔가 잘 나가는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니까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지금 내 손에 있더라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예전에 달리기 스포츠 파크에서 달리기 좀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지금도 뭐 한 번씩 하고 이제 또 하고 할 건데 달리기 하면서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이 있었어요. 요 거창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선배 중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아버지한테 재산도 많이 물려받고 뭐 이랬대요. 진짜 재산 많이 물려받고 사람들이 야 좋겠다 그랬대요. 하나도 없대요. 지금 다 날라갔대요. 그 얘기 제가 들어서 알죠.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관리 안 하고 도박에 빠지고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누가 했던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했던 말이죠. 너희들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쉽게 말해서 택한 선민의식 가지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여기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 잘 보세요. 19장 누가복음 19장 자 사람들이 워낙 찬송을 부르니까 38에서 40절 보세요. 38에서 4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8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워낙 찬송하고 하니까 39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책망하소서 못하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뭐 때문에 창조했다고 했죠? 제가 이사야 43장 21절 뭐예요? 이 백성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나니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교만할 수 있어요. 온 만물 중에 하나님이 내를 왜 만드셨는지 알아? 특별히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교만하지 마라. 너가 잠잠하면 어떻게 된다? 돌들이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다 찬양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 다 받잖아요. 맞죠? 다 받는데 특별히 또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더 특별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과 55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자, 이사야 53장 3절. 네, 이사야 53장 2절 3절 읽읍시다. 2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타이밍. 따라합시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하죠. 실제로 그래요. 타이밍이에요.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까? 55장 찾아볼게요. 55장.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외모 좋습니까? 관리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진짜입니다. 돈 있죠? 관리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여러분 뭐 친구 있죠? 관리하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건강? 아이고 나 건강하니까 나 맨날 라면만 먹고 나는 맨날 이상한 것만 먹고 맨날 밤샘하고 맨날 뭐 이래도 나는 건강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5년 10년만 지나보세요. 건강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소홀히 해도 그 사랑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행태를 보고 우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회개합시다. 아멘입니까? 보살핌 받을 때 감사하고 평화의 일을 내게 있을 때에 평화의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이냐? 이 제가 진짜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민수기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뭔지 이 말씀만 이제 한번 찾아보고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민수기 21장 5절 한번 볼게요. 5절.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인데 이 말씀도 나올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5절 231페이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맞죠?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종되었던 땅에 놔두지 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어요? 물도 없도다. 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야 원망할 만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이 하찮은 뭐예요?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서 그 광야에서 그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시는 이거 하나 먹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꿀 섞은 과자 마시라고 적혀 있었고,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꿀 섞은 과자 마시고,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먹으면 모든 영양이 다 충족이 돼요. 물도 없도다. 이거 먹으면 어느 정도 갈증도 해소되고, 이거 먹으면 건강, 칼슘, 미네랄, 뭐만 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저 뒤에 집사님, 우리 그 교회 밥 제일 잘하시는 셰프 집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예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밥 먹으면서, 만나랑 그냥 그 일반 음식이랑 있으면 뭐 먹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랬죠. 저는 그래도 나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좋아서 나는 일반 요리 먹고 싶은데, 아니면 집사님 본인은 만나 먹고 싶대요. 이 음식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먹으면 다 충족되는 게 있었어요. 하늘의 기적 같은 양식. 그거 먹으면 어떨까요? 와, 이 음식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서 우리를 먹게 하시냐 하면 어떻게 돼요? 감격해야 됩니까? 짜증나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저 진짜 매주 얘기하거든요. 이 맨날 얘기하니까 이게 식상하면 안 돼요. 날마다 만나 먹으니까 이게 식상하면 안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하니까 이게 식상하면 안 된다고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타이밍, 어떤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감사할 수 있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타이밍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국의 강남 같은 그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몬 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만몬 신이라고 해요. 만몬 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만몬 신이 뭡니까? 돈, 부, 물질을 얘기합니다. 물질의 신, 물질 만능주의를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몬 신이라고 해요. 네. 만몬 신이 이 세상에 너무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만몬 신을 높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 큰 소리 치게 만들고, 절대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만몬 신이 여기서 물질 만능주의로 막 난리가 나 있어요. 예루살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려한 도시, 물질, 그런 것만 쫓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것은 소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타이밍. 이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이 타이밍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살핌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빛이 있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을 때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빛이 있을 때 빛을 소중히 여기고 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자가 천국 갑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땅에 사는 한정된 타이밍 동안 자기를 찾아오신 평화와 보살핌의 예수님을 소중하게 받아들인 그 사람들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그 평화와 보살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그 평화와 보살핌을 귀하게 여길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의 게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타이밍을 소중하게 여기고 요 일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